아멘이십니까? 예, 9월 예수로 체크리스트는 나의 기도 생활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달달이 그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 기도에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열왕기하 1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가 이제 침범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너무나도 이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냐? 너무나도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시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내버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내님이 오히려 본국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고 선지자의 뜻이 전달이 되지만, 사람은 뭐를 봅니까?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상황. 환경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종종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종종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은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왕이에요. 왕이면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때 남유다 왕국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유다 전역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항복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항복하라. 이 편지를 사자를 통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신앙, 그
그 조금의 희망도 갖지 마라.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러고 이제 20장 1절로 6절까지 읽었던 부분은 히스기야가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탄탄대로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얼른 마지막 정리하소서. 이런 비보를 전해준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너무나도 큰 위기를 극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보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해야 할 때 이제 어떤 형제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교회 오빠 그 주인공이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암에 걸렸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자신이 살지 못해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살지 못했을 때, 그 암을 고침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암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시면 기도도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죽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나오고 간증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게 돼요. 응답 받는 것만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기도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대명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으니까 신하들에게는 보내서 물어보라고 하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인이 입는 굵은 베옷, 불편한 굵은 베옷. 이제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베옷을 입고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불사하고 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국 아스루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자꾸 선언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위기를 극복했더니 또 자신의 그런 삶의 위기가 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기도를 잃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 또 그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아수르가 침입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어서 또 붉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그 순간 달랐어요. 우리들과도 달랐고 보편적인 사람들과 달랐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한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지자, 함께 영적인 그런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그런 교회에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지금의 미국이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힘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19장 3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만 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있었던 하나님 아니잖아요. 신약에만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눈물의 기도, 천국의 기도. 입었던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장 1절로 6절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위기를 마치자마자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죠. 본인이 병들었는데 바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마지막 처방을 내리죠. 이제 환자분 모시고 가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음식도 가려 먹을 필요도 없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앞으로 많이 살아야 6개월, 많이 살아야 3개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편하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의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오진이다. 그래서 다른 병을 찾아.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냐고 자기 자신을 막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정리를 해요. 아, 내 삶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혹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같이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그런 정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많이 하다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사로부터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공주중앙교회 나태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나태주 신이로 더 유명하고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공주의 문화원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아요. 당신 죽는다.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일 하다가 잘 가라.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판정받 온 교인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 생명을 연장했어요. 후에 문화원장이 된 거예요. 후에. 공주시가 여러분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는 거죠. 거기에요 1000년 이상 된 고찰이 많아요. 공주의 마곡사를 비롯해서. 예? 그런데요 이분이 문화원장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고 재정을 막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냥 절간에 싹 돈 갖다 줬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적절히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절히 조율하고 줄 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줘야 되는 것이고 조율을 하고 기독교 문화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퀴즈 있죠? 유재석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 유퀴즈에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1절은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죠.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의 급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선지자였고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또 이사야서를 집필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이요. 같이 읽으세요. 히스기야가 뭐했다? 심히 뭐했다?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씩 자기를 포장해야죠. 막 자기의 민낯을 착 드러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막 자기 단점을 다 드러내거나 이런 단점 가지고 있어. 이런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갖은 노력을 다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자꾸 노출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금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게 좋겠죠.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 뭐 단점 있는 거 알지만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점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있는 그대로 가서 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100%의 신뢰가 있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는 거예요. 아니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패를 다 보이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멋진 모범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가 왕께 와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울며 통곡하여 심히 통곡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임하여 주셨는가? 본문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신격전은 15년을 더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셨는데 이사야가 성읍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사실이 통보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눈물의 기도, 통곡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15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위기의 순간 333번을 누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위기의 순간 뭐라고요? 334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구약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초월해서 신약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기 순간 333을 돌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지요. 이제 너희들 망한다. 이 도시가 망한다.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다시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하나님이 니네 나라 망하게 한다. 그랬더니 왕이 온 국민에게 다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온 나라의 백성들 고관 대접부터 대접 노비 이르기까지 모두 다 뭐하라? 금식하여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유보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기도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100%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파하라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폐역한 왕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려야 하는 성전문을 폐쇄해버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응? 그랬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정직한 왕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 있다.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전설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이런 사람 스가랴가 많았거든요. 이름이 동명 그런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동명의 이름의 선지자나 제사장의 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미가, 나훔 많이 하는 여러분 선지자죠. 이런 신실한 그런 선지자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또 어떤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고 의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앙적 지도를 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의 선한 왕이 20명 중에 3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중간중간 조금 선한 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한 왕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아사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 3대 왕이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칙을 잘 지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다라고 신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감사할 줄 왕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왕.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신앙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또 신앙의 노래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라의 위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위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목숨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히스기야 같이 일국의 왕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예수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세우는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9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나의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찾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열왕기 하 18, 19, 20장, 21장 쭉 읽어가시면서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기도 생활을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